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은 시간 지금 각 부서 예배실에서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과 청년들 또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거룩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청을 했습니다. 주님은 초청에 응해 주셨고 그 집에 함께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난감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오실 때부터 한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이 상황이 난감한 이유는 이 여인이 시종일관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한번 이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계속 그 여인을 내버려 두자니 신경에 거슬리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계속 따라오면서 여러분의 발에 입을 맞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더군다나 예수님은 남성이었고 이 여인은 여성이었습니다. 또 그만하라고 이 여인을 말리자니 이 여인의 마음에 상처가 될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여인의 마음에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그만두라고 말하기가 참 미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분위기를 얼마나 어색하고 이상하게 생각했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식사하는 자리에까지 따라와서 발에 입 맞추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식사 분위기가 얼마나 난감하고 곤란했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자들도 또 집주인도 아마 당혹스러움에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 여인을 가만히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는 중에 더 심각한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이 여인이 울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식사 분위기가 얼마나 난감했고 당혹스러웠는가 하는 것이 이 대목에서 아마 최고조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옆에서 계속 우는 여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대로 식사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울면서 그 눈물을 예수님의 발에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집주인과 제자들은 식사하는 척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들의 눈과 귀가 온통 이 여인에게 쏠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인은 여기서 그치지를 않았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또 발을 닦는 일을 다 마치자 또 그 발에 입을 맞추었고, 그리고 옥합에 담겨 있었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게 됩니다. 식사하는 중에 그 방 가득히 향유의 냄새가 퍼졌을 것입니다. 집주인이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찾아온 이 불청객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또 집주인의 마음을 계속해서 괴롭히던 그 생각이 오늘 본문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3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상황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던 이유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여인이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알만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을 초청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시몬이라고 이름이 밝혀진
이 바리새인의 마음은 내내 괴로웠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 일을 내버려 두시는 것 때문에 마음이 계속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아니, 저 여자가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이야. 내가 듣기로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선지자라고 들었는데 자기의 발에 입을 맞추고 울고 향유를 붓고 있는 저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왜 저 여자를 계속 놔두시는 것일까? 그런 의문과 어려운 마음들이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주님은 한 말씀도 하지를 않으시다가 그 집주인이요 또 예수님을 초청했던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수님이 한 비유를 시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가 41절과 42절에 등장하는 비유입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말씀을 요즘으로 번역을 하게 된다면 이런 뜻입니다. 한 사람은 400만 원을 빚졌고 또 한 사람은 4천만 원을 빚졌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안 되어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게 되었다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이 일에 대하여 고마워하겠느냐 하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고마운 마음을 가질까요? 당연히 4천만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겠죠. 집주인이었던 바리새인 시몬이 아마 이 문제를 오래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을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예, 주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사람이 더 고마워하고 더 그를 사랑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판단이 옳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이어서 자기를 초대해 준 시몬이라는 사람과 이 여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손님 접대 예절은 손님이 오게 되면 보통은 발 씻을 물을 내주는 것이 보통 예의였습니다. 또는 좀 더 그를 잘 섬기고자 하는 주인이라면 발 씻는 종을 불러서 그 발을 씻게 만드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이 손님을 대접하는 예의였습니다. 또 그들은 반가운 사람을 만나거나 또는 귀한 분이 집에 오시게 되면 환영의 표시로 뺨을 마주대면서 인사하는 그런 예절을 가지고 있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또 손님의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는 것, 이것은 당신이 나에게 아주 귀하고 아주 귀한 손님이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이었던 또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에게 예수님이 이 여인과 시몬을 비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를 않았다. 너는 나에게 뺨을 맞대어 내게 입을 맞추어 주지도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올리브 기름도 발라주지를 않았다. 그러나 내가 이 여인을 보느냐? 이 여인은 물이 아니라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종을 통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씻겼다. 뺨 정도가 아니라 발에 입을 맞추었다. 머리가 아니라 발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도 값싸게 구할 수 있는 올리브 기름이 아니라 값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질문하고 계시지 않고 단지 이 여인이 했던 일을 쭉 이야기해주고 계시지만 실은 시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여인과 나를 초대한 시몬 너 중에서 누가 더 나를 사랑하는 것이냐?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과의 대화를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십니다. 47절 말씀,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은 이런 뜻이 되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이런 뜻이죠. 이 여인이 지금 나에게 이런 큰 사랑, 많은 사랑을 가지게 된 이유는 이 여인이 용서받을 일이 많기 때문이다. 용서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고, 용서함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다른 말로 하면 받은 사랑이 크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받은 사랑이 별로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적게 사랑할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1880년대에 미국 보스턴에 있는 정신병원에 리틀 애니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소녀 환자 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영미권에서는 앤이라는 이름을 애니라는 이름으로 애칭해서 부르죠. 이 앤이라는 소녀는 미국 남북전쟁 직후에 태어났는데, 그녀의 어머니는 어릴 때 일찍 사망하게 되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결국 이 아이와 그 동생은 병을 앓고 있었던 이 동생과 함께 거의 버려지다시피 병원에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동생마저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앤이라는 소녀는 폭력과 발작 증세가 시작되게 되었고, 짐승처럼 고함을 지르고 너무 난폭하게 행동을 하는 바람에 주로 대부분의 시간을 독방에서 지내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던 그 병원에서 일하고 있던 로라라는 간호사가 이 앤이라는 소녀에게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매일 그녀를 방문하기 시작했고, 과자를 들고 매일같이 애니를 찾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점차 이 애니는 조용해졌고, 2달 정도가 지나자 이 간호사 로라의 품에 이렇게 살짝 안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3달쯤 되었을 때 애니의 얼굴에 비로소 옅은 미소가 번져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간호사는 은퇴한 후에도 날마다 이 병원을 찾아와서 애니를 만났다고 합니다. 6개월 동안 이 애니를 만난 이후에 결국 애니는 일반 병동으로 옮겨질 수가 있었고, 1년이 지난 후에는 병원 안에 있었던 학교에서 다른 환자들과 함께 그 학교에서 수업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2년 동안이나 이 로라라는 간호사는 애니를 계속해서 만나게 되었고, 드디어 애니는 정상 판정을 받고 퇴원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애니라는 소녀는 자신의 경험 때문이었는지 장애자 교육을 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신문에서 한 줄로 난 광고를 보게 됩니다. 이 신문 광고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시각과 청각 장애가 있고 말도 못하는 아이의 교사를 구합니다. 이 애니는 운명처럼 이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애니가 만난 8살 난 이 소녀의 이름이 여러분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소녀의 이름이 바로 헬렌 켈러였습니다. 이후 48년 동안을 그의 교사요 또 친구로 지내면서 암흑 속에 지내고 있었던 이 헬렌을 훌륭하게 이끌었던 선생님의 이름, 바로 그녀의 이름이 앤 설리반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앤이 어떻게 헬렌을 포기하지 않고 짐승처럼 행동하는 이 헬렌을 끝까지 돌보며 그를 가르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본인이 로라라는 간호사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받은 사랑이 크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고, 받은 사랑이 별로 없다고 느끼는 자는 적게 사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받은 사랑이 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 앞에서 저주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고, 다시 옛날 고기 잡는 생활로 돌아갔지만 주님이 그를 끝까지 찾아가 주셨고, 그를 용서해 주셨고, 그를 용납해 주시는 이 큰 사랑, 그가 받고 누렸던 사랑이 컸기 때문입니다. 받은 사랑이 크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받은 사랑이 별로 없다고 느끼는 자는 적게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가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컸기 때문입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던 그 사람들에게서부터 손가락질 당하던 그를 예수님은 삭개오라는 이름으로 그를 불러주십니다.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묵어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무도 상종조차 해주지도 않던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그의 집에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을 한마디도 삭개오에게 하지 않으셨지만 삭개오가 벌떡 일어나서 그의 삶의 새로운 결단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받은 사랑이 크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이 사랑하게 되고, 받은 사랑이 별로 없다고 느끼는 자는 적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마음을 먹고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진지하게 얼마나 깨닫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데,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에서 먼지보다도 더 작은 나를 위해서 주님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셨을까? 이것이 얼마나 기막힌 사실이냐, 이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깊이 사랑할 수 있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그 사랑,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랑 안에 여러분 다시 여러분 감격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 여러분, 그 큰 사랑에 여러분 감격해서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끊임없이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주님의 먼지 묻은 발을 닦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을 털어서 주님의 발에 부어드렸던 이 여인과 같이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